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요, 단순한 이 장신구가 아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값진 상을 말하는데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스테파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화려한 관 혹은 승리의 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수여했죠. 월궤관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8장 9절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이 면류관을 착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잠언 4장 9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28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은 백성들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4대 교회에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4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둘러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요,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루는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 또 생명의 면류관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녀는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라는 단어와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라고 하면서 시험과 시련을 동격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악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시련은 악이다,
또 축복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요 13절에 시련은 믿음의 시험이고 또 이 시험을 이겨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참 중요한데요 인내는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시련이 올 때 무엇으로 이것을 감싸야 되냐면 인내로서 감싸야 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 감싸 안아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시련이라고 하는 거친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영혼의 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도는 그러므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의 반대말은요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인내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 압박감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자주 겪는데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 어떤 큰일이나 또 압박감에 이로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하찮은 일에도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게 되어서 결국 큰 싸움이 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회사에서도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괜히 사소한 걸로 부하들의 이 심리를 건드리고 심기를 불편해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안에 이 시련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할 줄 모르게 되면 만약에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막 그것이 흘러나와서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도들도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들 간에 조그만 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다툼의 불씨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련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까? 또 시련은 언제까지 찾아오는 것입니까?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죠? 꽃길만 걷고 싶고 그냥 돈이 쫙 뿌려진 길을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이 시련은 언제 다가옵니까? 여러분 가끔씩 기분 전환하러 우리 바닷가 우리 서해안 바닷가 가까운데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다시 밀물과 썰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 왔다가 그냥 없어지면 좋을 텐데 한 번 왔다가 또 물러갔다가 또 한 번 오고 또 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잘 이루면 인내하고 연단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인내하는 자인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누구보다도 성도와 진정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악자는 잠시 형통해 보일 뿐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축복도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면류관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몫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욕심은 무엇인지 또 끊어야 될 죄는 무엇인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낳으셨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상적이긴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막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또 거듭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또 여러분 옆집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급하게 말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언제나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에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는 내재되어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의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출생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유를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양식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씀 순종이 없는 신앙인은 불행한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의 생활에 인격에 변화가 없고 말씀을 행동하려는 노력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뭐 별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기초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봐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오늘 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정말 나음을 입었는가? 그냥 부모님이 다니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그가 권사이든 뭐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영접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또 신앙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으로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의 박시감을 자랑하는 것은요, 다른 성도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불신자와 다툼을 일으켜도 그 사람을 교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알고 하나를 듣고 하나를 실천하고 또 두 개를 듣고 두 개를 실천하고, 여러분이 집을 쌓듯이 벽돌 하나를 쌓고 또 벽돌 하나를 쌓고, 내가 다른 거는 많은 것을 몰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또 다른 하나를 또 듣고 순종을 하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견고한 그런 반석과 같은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요, 건성으로 말씀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고 지나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혜 받고 나서 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 가정주부였다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신 그런 작가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줄을 긋잖아요. 줄을 끄면서 내가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의 나보다 더 앞서간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좋은 습관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그 책이 끝나면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해 본대요.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가고 발전을 해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말씀 카드를 보내도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그냥 읽기만 했던 저희 우리 대학교 동기였었는데요. 전에 우리 이전헌금 할 때 우리 교회에 2억 4천의 전체 이제 금액을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 헌금의 1%를 작정을 했어요. 1%가 얼마죠?
240만 원을 작정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당시에 240만 원의 반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20만 원을 작정했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가끔씩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야, 너 100만 원, 120만 원 더 해야 돼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어저께 이제 속으로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참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소그룹에 있던 그 컴퓨터 학원 하는 집사님께서 내가 50만 원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제가 그것을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0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어젯밤에 다 들어왔어요. 120만 원이. 예, 그래서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다 갚아서 저도 후련하고 저는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10년이 아니라 아마 20년이 돼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친구 만나면. 너 얼마 작정했는데 아직 안 했다. 근데 그 친구는 까먹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까먹고 있다가 제가 한 말이 기억나서 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그죠? 순종을 해서 실천을 하고 어제 이제 70만 원 보내고 나머지 한 집사님이 또 5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서 이제 120만 원 이제 다음 1%를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한 부분을 드려서 나도 후련하고 그 친구도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감사한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참 감사를 하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를 듣고 하나를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100개를 들어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것이 껍데기만 키우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지만은 많이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요, 세 번째로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말보다 실천을 중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어야 되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용하는 말씨가 달라집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보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혀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 혀에 대해서 말에 온전한 자는 실수가 없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씨에서부터 무언가 다른 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 뭐를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 그죠? 시편 기자도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 남이 말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말 주변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성내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다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27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장애인들 말하고 있어요. 불구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천히 여기거나 학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을, 그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에 기부를 많이 하고 달리기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8.15 그 행사를 통해서요, 8.15 행사를 통해서 81.5km를 자기 혼자서 달렸대요. 8.15니까 81.5. 마라톤은 얼마죠? 마라톤은 42.195인데요. 8.15면 81.5km예요. 그러니까 마라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8시간 정도를 달려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그것을 4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페이스메이커들 있잖아요. 같이 달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구간을 4개로 나눠서 거기까지 달려줘요. 션은 계속 달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금을 해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까 8.15면은 이 국가유공자들,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요, 그분들 중에서도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분들이 있대요. 집도 없어가지고 어떤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다 쓰러진 집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헤비타트와 연결을 해가지고 집 짓기를 해주는데 10호까지 해줬는데요. 어느 날 또 이 션이 고백을 하다가 내가 100호까지 지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그 일을 더 해야 되는데 8.15 때마다 82.191 8.15 81.5km를 뛰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힘주시겠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을 하면서 자신의 집을 처음 가져보는 그 독립유공자의 그 따님들, 또 손주들 이런 분들 보면서 그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의자 갖고 와서 자기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입에 입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보람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고아와 과부와 불구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김혜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향집과 땅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여셨는데 곧 망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망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후 저는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커서 부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20대에 친정오빠와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도우며 제게 사랑을 고백해 오던 이가 있었고, 저는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끌려 그와 함께 친정오빠의 한 사업장을 인수하며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던 때 저는 남편과의 작은 갈등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던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저는 사별하고 어린 딸을 기르던 목회자와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린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하며 억지로 참으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의 삶 속에서 갈등과 원망으로 지쳐갈 때쯤 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책을 읽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 훌륭한 말로 거듭나듯이 저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며 내 생각을 절제하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 미움과 분노와 생각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고 욕심의 관을 쓰지 않도록 말씀 공동체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며 제게 맡겨주신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저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받은 것을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돕는 약재료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소설가 이창동 씨가 쓴 두꺼비와 달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김흥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6.25 전쟁 고아이며 생애 밑바닥에서 질경이처럼 세상을 살아온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억만장자인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속고 속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흥남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심증은 충분했지만 자기 재산을 탐낸 사람들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흥남에게 자기와 서로 헤어지던 그 당시의 기억을 말해 보라고 그 아들이 되는 증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5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옛 상황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흥남은 옛일을 생각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이 너무나 뚜렷하게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억만장자 어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흥남은 자리를 박차고 정신없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고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그래요. 흥남은 돌아가시는 그분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피맺힌 주장을 했지만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친 사람 취급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만약 소설의 주인공인 흥남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과 신분은 아마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밑바닥의 삶을 살지 않고 억만장자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는 것, 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